심고 거두는 법칙이. 만약 당신이 큰 돈을 벌기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당신의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비밀을 탐구하는 갓블레스 유 갓블유입니다. 지난 영상 보셨나요? 심고 거두는 법칙 1편에서는 축복받기 위한 두 가지 기본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밭을 개간해야 한다는 것. 마음의 할례를 이루고 성결을 추구할수록 더 큰 믿음을 받아 축복도 커진다고 했죠.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말씀처럼요. 둘째, 온전한 주일성수와 11조. 이는 하나님의 영적, 육적 주권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행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주일성수도 하고 11조도 하는데 왜 축복이 안 올까요? 마음밭도 개간하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축복받지 못하는 숨겨진 이유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자녀가 자녀다운 도리를 다하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당연한 걸 뭘 고맙다고 해? 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흐뭇해하고 고맙게 여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들을 보시면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에요. 반드시 심은 대로 주시고 공의의 법칙대로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이유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자신이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했거든요.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천국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축복을 막는 장애물들과 그 해결책을 알아볼게요. 심은 대로 거두는 비결 세 번째는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자기를 쫓아오게 해야 한다. 욕심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급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큰 손실을 보게 되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탐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를 잘했어요. 그런데 수입이 커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늘어나는 11조가 아까워진 거예요. 결국 드리지 않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시고 축복을 주셨다가도 이제는 그 축복을 거두실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할 것인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고 둘러대면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럼 탐심 없이 구하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 내 것이 아니라면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이 있으면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 같은 유혹에 귀가 솔깃해져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 속기 쉽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런 탐심을 부추기는 말에는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아야 해요. 길에 축구공만한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다 해도 내 것이 아니라면 갖고 싶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을 버리기 위해 기도해야 해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탐심이거든요.
그래야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둘째, 축복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축복 주시면 구제하고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어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축복받고 어느 만큼은 주를 위해 드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갖고 누리고자 사용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정녕 욕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물질이 풍족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구제하며 선교하고 주를 위해 드려요. 또한 현재 넉넉하지 않아도 감사하며 부유하지 않아도 기뻐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도 욕심으로나 조급하지 말고 공의에 맞게 성령의 주관을 받아 구해야 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지금 11조가 10만 원인데 기도할 때는 11조 100만 원 드리게 축복 주세요 해요. 물론 앞으로 큰 축복을 받아 100만 원 이상을 드리겠다는 믿음은 좋지만 당장 그렇게 받을 수는 없어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단계를 무시하고 욕심과 조급함으로 하나님께 독촉하듯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탐심이 있고 조급한 사람 중에는 사업이 좀 잘 되면 조건을 잘 점검해 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빚을 내어 사업터를 확장하기도 해요. 혹은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저것이 잘 된다면 저것에 손대고 또 다른 것이 전망이 있다면 그것도 하고 이렇게 무작정 넓혀가기도 하죠. 그렇게 일을 많이 벌여놓으니 한 가지에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어서 결국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조건 일을 벌이는 것 자체가 엄밀히 보면 욕심이라 할 수도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앞서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자기 의욕이 앞서고 좋다고 하는 일이면 무조건 다 하고 싶은 마음도 성령의 음성을 막아버리는 욕심이 될 수 있거든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명심하여 탐심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주관을 조차 믿음으로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만 인도하시고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비결 넷째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직과 성실로 일해야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뿐 아니라 세상 법도 지켜야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가 있어요. 쉽게 이익을 얻으려고 편법을 쓰고 남을 속이거나 진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정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가게에서 무게를 속여 파는 경우가 있죠. 값을 치른 것보다 훨씬 더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눈속임으로 더 적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속여서 장사를 하면 당장은 유익을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손해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직하지 않은 게 드러나고 그런 가게는 손님들이 멀리하게 되죠. 반면에 절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가게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수익이 적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소문이 나고 단골이 늘어서 번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 인물들의 성실함을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삼촌의 양떼를 지킬 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추위와 더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가축들을 돌봤으며 심지어 도적 맞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긴 것도 자기가 물어냈다고 했죠. 자기 양떼도 아니고 남의 양떼를 맡아 돌보면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성실로 식물을 삶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나라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면서도 대충대충 시키는 일만 한 게 아니죠. 얼마나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일했던지 주인이 집안일을 다 그에게 맡기고 맡긴 분야는 다시 확인하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이런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도 더 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었죠. 연단을 통해 큰 그릇으로 만드신 후에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록 이방인을 섬겼다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도를 걷고 충성했을 때 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반면에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정도를 걷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작은 일을 맡았을 때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큰 것도 맡길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요. 첫째,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간에 금전 거래를 하지 마세요. 어떤 사업이 유망하니 자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해달라거나 이런 요청은 하지도 말고 요청을 받는다 해도 응해서는 안 돼요. 성전 안에서는 세상 사업에 대한 대화조차 하지 말라고 했죠. 성도 간에 물질이 오고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송사가 따라와요.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해도 나중에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일까지 생기죠.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고 어찌 축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둘째, 결코 보증을 서지 마세요. 성경에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와요.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잠언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 22장 26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또 잠언 6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지체하지 말고 급히 돌아가서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요.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또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말씀드려도 여전히 보증을 섬으로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리나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거나 상대의 상황이 너무 긴급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증 서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앞일을 어찌 알겠어요? 잠시의 미안함을 못 이겨 보증을 서주고 나면 대부분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이에요. 거절하지 못하는 게 결코 선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자기 재산과 가족의 안위를 걸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죠. 차라리 내가 여유가 있다면 돌려받을 마음 없이 그냥 주는 게 나아요. 축복받기 위해서는 물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증을 서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인 것처럼 비난해요. 물질이나 이 땅의 복을 구하지 말고 천국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가난도 대속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다만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해요. 또한 믿음으로 정도를 걸으면서 정직과 성실로 행해야 하고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실생활에서 점검하면 좋은 분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점검해 봅시다. 먼저 탐심 점검하기. 내가 축복을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 앞서는 건 아닌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정직 실천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스름 돈을 더 받았을 때 돌려주기, 업무에서 정확한 시간 지키기 등 일상에서의 정직을 실천해 보세요. 성령의 주관 구하기. 조급한 마음으로 축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런 일에 사용하고 싶다라고 여러분의 선한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혹시 탐심을 버리기 어려웠던 경험이나 정직하게 살면서 받은 축복이 있다면 간증도 나눠주시고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매주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한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 3편을 다뤄볼 건데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원리와 믿음과 행함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비결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많이 심기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 약속한 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전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고 거두는 법칙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살펴보시옵소서. 혹시 제가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 제 욕심이 앞서지는 않았는지, 탐심으로 구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올바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재물을 쫓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재물이 저를 따라오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바라지 않는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저 자신이 더 많이 누리려는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독촉하지 않게 하시고 제 의욕과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주관을 받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직과 성실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편법이나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정직과 성실로 행하게 하옵소서. 야곱과 요셉처럼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금전 거래를 하지 않게 하시고 보증을 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믿음으로 심게 하옵소서. 비록 현재 넉넉하지 않아도 감사하며 부유하지 않아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드리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심은 대로 거두는 공의의 법칙을 믿습니다. 욕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을 때, 정직과 성실로 행할 때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